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6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토요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셨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다. 자주 듣던 말씀인데 또 들으니 새롭게 아주 많은 은혜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갈 주님의 제자를 필요로 하셨다. 공생의 3년 동안의 기간에 훈련시키시기 위해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부르셨다.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 한마디로 주님을 따른다. 물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주님은 보셨을 것이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이다. 어제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베드로는 사건을 통해 제자로 부르신다.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장부 정리하는 것을 보시고 장차 마태복음을 기록할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베드로는 사건을 통해서 부르신다. 물고기를 잡는 기적의 사건으로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게 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물을 싣는 시몬의 배에 오르신다. 무의미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허무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목적이 분명하게 되고 생계지향적인 인생이 거룩한 사명적 인생으로 바뀌는 첫 번째 출발점은 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타신 배는 어떤 배인가?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인생의 고달픈 시간, 허탈감에 빠져있는 시간,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시간에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빈 배에 오르신다. 만약 배에 고기를 가득 잡아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 지식, 자기 철학, 세상 권세, 세상 물질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배에 태우기 어렵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헤롯 왕은 정치 권세욕에 매여 있었고 서기관은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으나 죽은 지식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으며 여관 주인은 웃돈을 받고 방을 내어주므로 메시아를 마국간으로 내몰아 버린 것이다. 세상 것에 매인 사람은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시기 힘들다. 배에 오르신 주님은 4절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다. 오랫동안 어부로 일한 시몬 베드로는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말을 듣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5절 말씀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물을 다 씻음으로 시간적 한계도 있었다. 또 경험적 한계도 극복을 해야 했다. 깊다고 고기가 다 잡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몬 베드로는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그물을 내린 결과가 6절 말씀에 나와 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믿음의 핵심은 순종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사건을 통해 순종했기 때문이다. 5절 말씀 하반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신앙적인 영역이고 그물을 내리는 것은 생계적인 영역이다. 신앙과 생계의 영역을 일치시켜야 한다.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의 삶을 풀어야 한다. 잘 믿는 듯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해버려서는 안 된다.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야 한다. 성경의 모든 기적 앞에는 순종이 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나가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육지 가까운, 세상과 가까운 곳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라는 말씀이다. 애굽과 멀어지면 가나안과 가까워진다. 주일 예배에 그치면 안 된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순종의 깊이는 축복의 깊이를 결정한다. 시몬 베드로는 아마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순종했을 수 있다. 만약 마음이 내켜서 그물을 내렸다면 그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주님을 찬양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기가 많이 잡히자 그 기적 앞에 시몬 베드로는 회개를 한다.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속의 고깃대의 방향까지 아시는 주님이시라면 내 마음속에 흐르는 불순종을 이미 아셨겠구나 하는 뉘우침에서 회개한 것이다. 겉으로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 결과가 좋다고 동기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베드로처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순종이 없었다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10절 말씀,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생계지향적인 삶에서 주님을 따르며 사명지향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심에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의 재미있는 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뀐다.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과 비유할 수 있다.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난 베드로는 주여라고 부른다. 8절 말씀,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얕은 물가에는 회개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회개가 있다. 더 말씀을 깊이 공부함으로 진리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 죄가 드러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난 모르고 난 죄인이고 난 약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다. 얕은 물가에서는 생계지향적인 인생을 살고 깊은 물가에서는 사명지향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밀린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밤 12시가 다 되어간다. 푹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내일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드림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당시에 조업 방식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냥 배에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물로 뛰어들어 물속에서 그물을 펴야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중노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순종은 그냥 접은 그물을 한 번 더 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순종은 내 하고 따를 수 없는 일을 따르는 것이 순종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순종은 생각이 아닌 행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